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의 인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돕는다. 사실 최고의 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라는 이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16대 왕이었고 8살에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신하들의 이제 반란에 의해서 살해가 되면서 8살에 즉위가 되는데 8살에 즉위가 돼서 그런지 이제 31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되죠. 요시야의 아버지는 그 므낫세의 아들이면서 전 왕이었던 아몬이었고요. 어머니는 여디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요하난이 있었고 여호야김, 나중에 엘리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시드기야, 또 살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인적상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요. 요시야를 평가하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정말 극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요시야가 왜 저에겐 조금 힘든 사람이 됐냐면 이게 최후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죽는 게 맞나? 이제 싶은 그런 의문을 좀 처음에 갖게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제 계속 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보완되는 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할 그 당시에 국제 정세는 좀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때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의 영향력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퇴하게 되면서 어떤 국가가 이제 확 치고 올라오냐? 이제 바벨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이 바벨론이 막 급부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 수도 니누의 성도 함락되고요. 이 대제국이 멸망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요시야가 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요시야가 그 종교 개혁 그리고 어떤 우상을 타파하는 그 일들을 북이스라엘의 옛 성읍이었던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막 이렇게 우상들을 부시고 막 이러는 종교 개혁을 감행해요. 사실 거기가 아수르 땅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수르 땅인데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거기까지 행차를 해서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아수르 제국의 힘이 굉장히 약화됐고 그 틈을 타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북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확장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남유다는 어땠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좀 맞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이 시기가 문제였던 것이 종교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의 아들은 또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정말 성경에서 이토록 남유다에 악한 왕이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길을 어긋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뭐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요. 히스기야가 이 아들 므낫세 왕을 낳았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목숨을 벽면을 보고 기도하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세상이 또 역사가 그때 낳은 아들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인데 그럼 그 아들이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오히려 신앙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거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드라마를 많이 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이게 정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하게 우상 숭배를 하더니 그 아들 아몬, 이제 요시아의 아버지죠. 아몬 역시 별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결국엔 신하들의 반란으로 사실은 이렇게 살해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이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에서 떠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남유다는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 그냥 종교적인 제도 형식만 있고 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때에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나이가 무려 8살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갈 만한 나이, 정말 미운 나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렵죠. 이 8살이 뭐 이렇게 왕에 등극했다고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 뭐 습득할 수도 없고 뭐 신앙을 계승한 게 없으니까요.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서 뭐 여러분 전에 히스기야 살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보시면 느후수단이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구리뱀까지도 우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던 이 히스기야, 그리고 산당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걸 다시 다 세우는 그 아들, 바알을 위해서 제단도 쌓고요, 아세라를 위해서 목상도 만들고 이제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마당에다가 그 제단을 쌓기까지 합니다. 이게 므낫세와 아몬 왕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곳에서 뭘 했냐? 사수를 행했다는 것, 그러니까 요란스러운 술법을 행하는 거죠. 이방신의 그 제례 의식을 하고, 그리고 신접한 사람, 특히 이제 박수, 이제 남자 무당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그런 온갖 우상의 제례를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교회에서 구슬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충격이었죠. 근데 그게 충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뭐 전시장처럼 이렇게 있었다고 평가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가 여호와 야훼 종교를 섬기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나라가 맞아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가나안의 그 여러 나라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뒤에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고, 그럼 8살 때까지 배우고 보고 자란 게 뭘까? 여호와 신앙은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사람이 보고 자란 것에서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요 시점에서 요시야를 평가하거나 주변에 어떤 선지자들이 봤다면 요시야에게 그렇게 큰 희망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요시야 행적을 오늘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열왕기하 22장 2절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낮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요.
정말 길을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좋은 길로 가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것.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게 8살이고 그 이후 8년 지나서 16살이 됐을 때부터 사실상 이제 왕정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시야를 가리켜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것.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요. 백성을 사랑했고, 또 인내력하면 또 뭐 다윗이잖아요.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았던 사람, 이 다윗, 그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주석을 막 찾아봐도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상상력이 더해져서 이제 나오는 거지, 크게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요시야가 이제 8살의 왕이 돼서 16세가 되기까지 어쨌든 왕실 교육을 받을 때 뭘 제일 먼저 받을까? 여러분, 왕실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고, 아니면 세자 교육이라고 해도 조선에서 조선 왕들은 뭘 가르쳤죠? 저희 드라마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유교 국가니까 이제 유교의 경전을 가르쳤겠죠. 근데 안 빠지는 게 종묘사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왕의 역사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남유다도 분명히 유다 왕국의 역사를 배웠을 건데 거기서 다윗을 접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상상은. 그리고 거기서 이 다윗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자기 모델로 삼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그 행동과 그 걸어간 길에 대한 의미를 사실 잘 100% 이해 못해도 흉내라도 내는 것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목회를 사실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앞서간 목사님들 따라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목사님 저렇게 하시네? 해보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모델로 삼고 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자꾸 죄송한데 딸은 막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아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누나가 하는 걸 이제 무작정 따라하는 걸로 좀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만 가도 이제 조금 이제 흉내만 내도 갈 수 있겠구나,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그 역사 공부를 해서 다윗을 만난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처럼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게 됐는데, 그 경로는 모르지만 그 알게 된 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다윗이 이 요시야 마음에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 흉내라도 내게 걷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다윗을 모델로 해서 나가다 보니 그의 정책은 다윗을 닮게 되고, 다윗을 닮게 된 결과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정책들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가 의도했던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가 어쨌든 다윗의 길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쫓아가다 보니 결국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선한 의도였냐? 다윗의 그 통치 철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이끄는 그의 정신의 초점은 결국 이익이라는 것에 맞춰지는데, 그게 사람의 이익을 따를지 하나님의 이익을 따를지, 이익이란 표현을 쓰니까 유익이라고 하면요, 사람의 유익을 따를지 하나님의 유익을 따를지를 놓고 그 유익을 기점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유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는 것을 어쨌든 통치 철학으로 삼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도 그것을 흉내낸 건지 모르지만 그 통치 철학을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든 길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시야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힘이 되게 되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그의 모든 행적의 근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를 좀 살펴볼 것이,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그렇지 않은 넌 크리스찬과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목적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지 내 기쁨을 위해 살 것인지. 여러분 이거를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청년들이 이걸 되게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와,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면 나는 정말 하나도 안 기쁘겠구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우리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은 내 기쁨을 위해서 살면서 얻게 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아직 몰라서 젊은 세대들에게 야, 그게 신앙이 이런 거야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전수해 주시는 그런 정말 신앙이 계승되는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도 사실 그런 면에서 아까웠죠. 아버지가 반듯하게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아버지였다면 요시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계승해서 8살에 뭐 즉위하지도 않았겠지만 정말 잘 훈련된 왕으로 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것 이상의 어떻게 보면 멋진 왕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이 맞다면, 이 길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늦는 길이라도 좀 더디더라도 그 길을 정직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세술에 밀리지 않고 우리의 어떤 삶의 주관이 돼야 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이게 성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으로 위장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가는 길, 그 처세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그걸 파고듭니다. 뭐 주식을 해야 돼, 전자화폐를 해야 돼.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게 왜 유혹이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주식은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 건전한 주식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업을 살리고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돕고는 좋은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좋다 이거죠. 전자화폐도 뭐 그런 체인블럭인가 뭐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면서 저를 설득을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내 건 아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제가 싫은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게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평가받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게 사는 정말 좋은 길이라는 것들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명예로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가난해도 정말 그 명예로 사시는 그런 분들은 존경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이 명예로 사신다? 근데 어떤 금전적인 능력이 없다? 그럼 그냥 무시받는 세상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기준점이 뭔가, 우리의 정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지 그 기준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이 도모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렇게 정직히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이제 행적을 좀 쫓아가다 보면요, 요시야 왕의 위대한 일이, 요시야 왕 때의 위대한 일이긴 한데 요시야 왕이 직접 한 건 좀 애매한, 그렇게 평가하기 좀 애매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거는 요시야 왕의 지시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거기서 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그러니까 26세가 되던 그때 이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어떤 마음의 짐이었겠죠. 그걸 이제 단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모든 은을 계산해서 그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주고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정말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hil기야였는데 이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읽게끔 하죠. 이 부분이 이제 주석이 좀 재밌게 돼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 수리 중에 발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il기야가 숨겨놨던
정말 중요하게 숨겨놨던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이면 되겠구나라고 하고서 꺼낸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몬이나 그 앞에 므낫세 같은 경우 그때 이거를 꺼내놓으면 당장 불태워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숨기고 정말 보관했다가 요시야 왕의 이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정말 이 율법책을 보여줘도 되겠구나 하고서 꺼내놓은 건 아니겠냐 라고 이제 설명한 것도 있는데, 여하튼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대대적인 성전 수리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마음에 품고 있던 걸 이제 26살에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때 hil기야 제사장이 그 율법책, 아마 신명기서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반에게 주어서 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게 합니다. 들려줍니다. 이때 요시야가 고백한 말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인데요. 읽고 난 다음에 막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얼마나 영적인 이 해안입니까? 읽었는데 야 이거 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안 살았잖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안 살았잖아. 백성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말씀을 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죠. 그 회개 속에 뭐가 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행한 그 모든 악행,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린 그 모든 것들을 괴로워하는 회개가 분명히 들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켰던 것,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 이로 인해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살게 한 그 죄악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렴풋이 감은 잡았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전 수리를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으로 봤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제사장과 서기관 등에 가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라고 정말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자 이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게 되죠. 이 훌다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좀 찾을 기회가 있으면 좀 살펴보고 싶은 인물인데요. 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전해요. 하나님이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이 책에 약속된 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했다라는 것, 이게 율법에 나온 이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한 범죄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죠. 온갖 가증한 짓을 다 일삼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경노했다라는 표현을 이 훌다가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으로는 이 재앙을 보지 않게 해줄게라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었습니다. 이게 요시야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이제 주석엔 돼 있는데, 이제 좀 마음이 그랬어요. 나 때 망하는 건 안 보는구나. 이게 복일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망하는데 난 그거 안 보고 죽는데 그게 마음이 편할까? 이 생각이 너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계속 요시야가 나오면 되잖아. 계속해서 요시야가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통회하고 하는 그 요시야가 계속 나오면 적어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안 망할 거잖아요. 이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망해도 수십 번 망했어야 될 이 나라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니네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내가 대한민국 살려둘게, 이 나라 남겨둘게.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저희가 떠났는데 그 다음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도 내가 요시아에 했던 약속 해줄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면 잘 되겠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요시아에게 임했던 이 훌다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걸 의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도 요시아가 받았던 그 복을 받을 텐데,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들이 연장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그게 이 요시아 시대, 요시아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고, 요시아의 마음도 그 점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요, 그 기간 동안, 그 전에는 이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요시아 왕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숨긴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 모르지만 이 남유다 왕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라는 이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다는 것. 그러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무관한 길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였어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말씀 없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숨겨놨다. 사실 그 상상을 가진 그 자료가 사실이길 좀 바래요. 아 그래 그 므낫세하고 히스기야 때는 다 읽다가 므낫세와 이 아몬 때 잠깐 그 두 왕 때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잠깐 있었던 거면 그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책이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성경책이 있나요? 있죠. 다 뭐 책꽂이에도 꽂혀있고 여기저기 있잖아요. 이 꽂혀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꽂혀있으니까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견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다음 행적이지만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오 잘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래선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고 온 백성을 흔들어 깨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말씀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성전을 수리해서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요시아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실천, 삶으로 옮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발견한 책을 보고 hil기야와 요시아는 그 내용을 읽어나가고 거기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 경고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그들의 삶, 그 공동체의 삶, 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정말 엄중한 경고를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설교해야 되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게 설교의 대상, 분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그럼 빨리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게요. 결단해야 하는 모습이 저한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까지 잘 살아오시는 거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신앙의 그 치열함으로 살아오신 건 아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각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처럼 말씀을 숨겨놓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정말 말씀을 숨겨놓고 살지 말고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내 행동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나라 전체에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해 돼 있었죠. 이제 이 글을 읽고 말씀을 읽다 보니 율법서를 보다 보니 이게 큰 일이 났다라는 걸 이제 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왕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우상 숭배 때를 다 벗겨야 되는구나. 그 사명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왕의 행동입니다. 이 말씀책을 발견하고 훌다의 예언을 들은 이후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나만 깨달은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대부흥도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 이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말씀을 이제 귀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 주석에 찾아보면 신명기 28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잖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에 이제 또 반대되는 28장 이제 15절 이후에는 저주받을 거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라. 이걸 했을 텐데 그 전제가 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온 백성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떤 일을 했냐?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계명과 법도 율례를 끝까지 지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삽시다. 왕이 얘기하니까 그 모든 백성, 모인 백성들이 아멘한 겁니다.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갱신돼야 돼요. 이들은 정말 그 침체기를 지나고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그 좋은 기회를 맞은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들보다는 훨씬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접하는 거죠. 그래도 안심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심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항상 매번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에 힘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갱신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계속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무감각해집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적 백내장 아니냐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 백내장을 안 겪어봐서 백내장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뿌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시고 나면 너무 선명해졌다고. 영적 백내장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봐도 모르는 거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이거 모르고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가만두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영안이 계속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선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스스로 신앙의 갱신을 정말 열심히 반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영적 이 대각성 결단을 한 후에 이제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성전 정화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2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나중에 한번 23장 꼭 살펴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던 그릇들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요.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고 합니다. 이 그릇이 참 중요한 종교 제례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산당에서 제사하던 제사장, 바알과 이런 성신에 분향하던 사람들 다 제거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고 6절에 보면은 좀 재미난 것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그 아세라 목상을 갖고 와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른 다음에 그걸 빠요. 그리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묘지에 뿌려요. 이게 굉장히 모독 행위랍니다. 저도 이제 주석 보고서 이제 본 건데 해골로 채우는 게 있어요. 그 뒤에는 이게 좀 엽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우상 그들의 어떤 제례나 그들의 종교 예식에 굉장히 모독적인 거겠죠. 그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신발 벗어 던지는 게 굉장히 큰 모독이래요. 근데 저희는 신발 벗어 던지면 아싸 받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건데 이때 이 우상 숭배의 문화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전 안에 있었던 그 성행위라든 남창들 이들을 다 쫓아냅니다. 집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도벳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벳을 더럽게 한 것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갔나 싶을 정도인 게 이게 도벳이 불타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는 봤을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흰놈 골짜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자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므낫세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므낫세가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갔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태양신은 예나 지금이나 우상들 항상 등장하는데 태양신을 위한 말을 제하고 수레까지 불사르고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그러니까 시내 물에다 쏟아 버리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시돈의 아스타론, 뭐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굼, 이들의 석상, 그리고 아세라는 특별히 목상, 이제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거 다 파괴하고 그 자리에 사람의 해골을 넣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이 주변에 뭐 그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란 듯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시아의 이 성전정화 종교 개혁은 굉장히 거침없고 명명백백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 표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할 정도로 이제는 끝이구나. 이 우상 숭배자들과 이 남유다 왕국과는 완전히 끝이구나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뭐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그 단위에서 죽이는 그 장면이 20절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로 정말 과감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지역이지만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이걸 다 한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다 한 거예요. 이게 아수르 땅에 와가지고 남유다 왕이 아수르 땅에 와서 다 그걸 회파하고 가도 아수르가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잘 파고든 것도 있고요. 자, 그랬더니 성경이 이러한 요시아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왕하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비슷한 칭찬을 받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그것만큼 정말 놀라운 평가, 굉장한 칭찬이라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과 성을 다해 여기 말씀 성경 표현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이 같은 평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봤다면 이 평가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가 정말 뜻을 다하고 내 가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봐야겠다.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우진 이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후에도 없다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 정도 뚱뚱한 부목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런 평가는 아니더라도 아우 너 잘했다. 아우진아 잘했다. 그래 네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했구나.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어디 가서 너 1억 헌금해봐, 너 10억 헌금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걸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얼마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행복한 약속입니까? 자, 이러한 약속들 우리가 정말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게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도 뭐 그냥 이거는 그래요. 영적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서 이 개혁 정책의 마지막 마침표로 사실은 이 유월절을 준행합니다. 이거 뭐 그냥 설명을 좀 여러분 좀 저기 하는데, 이 유월절이 그거잖아요. 죽음을 넘어간 하나님이 살려줬다라는 걸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지켰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게 나와요. 이제 요단을 도하하고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유월절에 관련해서 이 요시야 왕처럼 이전에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가장 성대하게 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 이 이후에 이전에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건 결국 증조부 히스기야도 이 정도는 못 지켰고, 그가 롤모델로 삼았던 다윗도 이 정도는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다윗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야, 이게 요시야가 가졌던 정말 장점일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유월절 뭐 하나로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목사님을 따라가, 우리 할아버지를 따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는 신앙의 출발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거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갈 때, 우리 어머니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넘어서고 우리 아버지의 그 부분에서 내가 넘어서는 사람, 그런 걸 좀 목표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 얘기하면은 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넘어선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냥 하나는 에이 그래 나는 꿈 갖고는 얘기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해요. 야, 너 꿈자리 사나웠는데 조심해라. 어머니 권사님 아니세요? 이제 그렇게. 이게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없죠. 저희 어머니보다 기도를 더, 기도의 단을 많이 쌓은 것도 없고 말씀을 더 깊이 한 것도 없고, 그런 것들 그래도 이제 놓치지 않고 목표는 계속 삼아야겠구나.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의 그 신앙의 어떤 여정들, 그거는 내가 좀 넘어서 있어야 그게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어떤 롤모델이 되면 롤모델,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신앙의 선배, 아니면 가족 중에 아버지 어머니, 그 어떤 부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내가 넘어서는 그런 신앙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목표로 삼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절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정말 계속 하다가 마무리를 한 것이, 절기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근데 어떻게 절기에 맞춰서 또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절기가 필요한 거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차를 하는데, 오늘이 사순절 이제 시작입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수요일이면 수요일이지 제 수요일은 뭐지, 이제 그건 계속하면서 오늘 이제 몇몇 이제 청년들 우리 거기 단톡방에 이제 사순절 묵상자를 좀 올리면서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절기가 주는 유익이 뭘까? 절기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요시야가 기획했고 어떤 꿈꿨던 것들,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데 힘을 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 사순절이 특별해서 그거보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변화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절기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형식주의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겠구나라는 결론을 오늘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순절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40일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주일을 뺀 40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나 대신 고난당한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간이 좀 되면 2022년도 이 사순절 절기는 저에게 어떤 해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이 기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킨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한 번 이 절기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요시야가 죽었어요. 전쟁터에서요. 무기토에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열왕기하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몇 줄로 그냥 기록하고 끝냅니다. 그냥 느고아에게 갔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역대하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3절은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므로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게 요시야의 최후입니다. 이게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냥 최고의 어떤 그 업적을 남기고 자자손손 정말 행복해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전사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가까지 짓죠. 그리고 정말 유다 왕의 마지막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의 죽음이 이렇게 좀 허망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역대하의 기록이 의미심장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면서 이제 가는 거 바로 왕이죠. 에집트 왕이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가 막아선 겁니다. 이러지 마라 그랬더니 넌 상관하지 마. 이건 하나님 뜻 받들어서 가는 거야. 너와 상관없으니까 나 가게 놔둬. 근데 그때 이 요시야가 그 말을 거역하고 변장해서 그 전장에 참여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 하나는 야, 이거 끝까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이때 혹시라도 요시야가 자신의 처음 그 신념의 기준, 하나님의 유익이냐 내 유익이냐를 놓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했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론 내야 되는 것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난 목사 됐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다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신앙의 행보를 걸어왔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끊임없는 나의 신앙의 갱신을 위해 애써야 되는 것, 거기에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 텐데요. 찬송가 285장입니다.